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대도 마지막 아멘 하면서 끝났습니다. 일부 찬양도 오늘 보니까요, 끝날 때 아멘 하고 끝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평생 아멘 한번 잘 못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도 작게 해가지고 속으로 들어가고 또 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약한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아멘 넉넉하게 아주 마음을 탁 담아서 아멘하고 크게 하게 되면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게 통성기도도요, 목소리를 내어서 탁 터뜨리면요, 기도가 크게 기도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할렐루야 한 번 더 할 텐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50% 정도를 더 높여서, 그러니까 아멘도 어떤 분은 또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50% 높여서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어서 우리 백성들이 모두 힘들어할 때에 텔레비에서 아주 백성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 하나 진행이 되었어요. 이름하여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사람들을 추려나가고, 그때마다 아주 변화 있는 어떤 경쟁을 하도록 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이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텔레비 앞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고, 또 이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던 이때에 다른 사람도 노래를 잘했지만은 아주 특유한 감성적인 터치로 노래를 잘 불러서 1등을 한 사람이 바로 임영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네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무명 가수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코로나 상황에 또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도전을 하여서,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1등을 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국민 가수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사건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건을 이겨야 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앞에 부닥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잘 극복하고 나가면 인생의 새로운 결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인생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치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돌보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보게 됩니다. 이때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 중에 있었어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해 보니 블레셋 골리앗의 군대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는데, 사울의 군대는 겁을 먹고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으로 도망치고 누구 하나 그 앞에 나서는 사람 없었어요. 사무엘 17장 4절에 보니 골리앗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전문 싸움꾼이라는 거예요.
전문 싸움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문적으로 싸움에 훈련받고 익숙한 이 용사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어요? 더하여 이 골리앗은 키가 6규빗인데 계산해보면 2m가 넘고 3m가 안 되는 키 크기.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선수 중에서도 힘센 운동선수 중에 최홍만이나 그리고 과거에 씨름 선수였던 이봉걸 선수, 이 선수보다 더 크고 장대한 사람이 골리앗이었어요. 머리에는 노트구 썼죠. 그리고 이 옷은 이 비닐 갑옷으로 노수로 된 것을 입었죠. 그리고 다리는 녹 각반으로 무장을 했죠. 그리고 노 단창을 메었죠. 온 몸을 철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굴만 드러나게 하고, 걸어갈 때마다 출렁출렁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사용하던 큰 단창은 배틀채 큰 거였는데 이것을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이 목소리도 우렁차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나와서 나와 한판 붙자 소리를 지르면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었지만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 다 겁을 먹고 용기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누가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겠어요? 이 골리앗은 일찍부터 전쟁터를 누빈 백전노장의 장수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온갖 철옷으로 무장을 하고 엄청난 무기를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장수인데 누가 감히 이 앞에 나설 수 있겠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왜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 진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았고 세상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믿음 없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자신들 앞에 가로막혀서 큰 소리치고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윗은 작고 작은 연약한 소년,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어린 소년.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떨어야 될 다윗이었지만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엄청난 무기를 휘두르는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나? 오늘 17장 2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 골리앗의 크기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고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17장 32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종 다윗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상대도 되지 않잖아요. 세상적이고 겉모습으로 보면 어찌 상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불안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3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약물을 치면서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쫓아냈던 다윗이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살아계신 하나님이 똑같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골리앗에게 패한다는 것 상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않는 것. 오늘 읽은 말씀이죠. 45절 말씀. 45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적 무기예요. 골리앗은 세상적 무기를 휘두르는 자예요. 그러나 나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아요. 세상적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47절에도 중요한 말씀 해주시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직 다윗의 마음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오늘 다윗이 가장 작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은요, 골리앗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골리앗을 본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았어도 중요한 것, 관점의 차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결과를 다르게 가져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뭐였어요? 사울은 믿음 없는 눈으로 봤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것이 차이였어요. 문제가 달랐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이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겪어요. 똑같은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울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사건을 딛고 일어서는가?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련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앞에 하물며 골리앗처럼 엄청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잖아요. 겉모습을 보면 이길 수 있겠어요? 미리 보고 좌절하고, 미리 보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대적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골리앗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 믿음의 눈,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라보면 이기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관점의 차이,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는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신앙적 관점, 하나님의 눈,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겉모습 보고 세상적 믿음 없는 눈으로 보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를 똑같이 바라봐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 보고 이미 판단하고 비교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용기가 솟아나요.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떠한 시련이 밀려와도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맡기는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도 이 믿음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끌어안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불신앙적인 의심의 마음으로 다가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철저하게 믿는 집중력 있는 믿음, 미지근한 믿음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이왕 믿는 것 화끈하게 집중력 있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렌즈 가져다가 햇빛 내리쬐면 종이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초점이 널찍하면 불 안 붙어요. 그런데 초점을 좁게 집중력 있게 렌즈를 통해서 빛을 투과하면 멀쩡한 종이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 맨 처음에 할 때 그거 얼마나 신기했어요. 집중력 있게 주님을 꼭 붙잡으면 성령의 불, 기적의 불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가 하나 소개할게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이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그죠? 우리는 어려움 만날 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손에 손을 잡고 다 힘을 합해서 이 세상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다 쳐서 멸하세.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인 방해 물, 가로막는 세력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그죠? 어떤 힘으로? 주 예수 믿는 믿음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후렴 부분 이렇게 되어지죠. 공감하시는 분은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다른 방법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던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다윗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무기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다윗이 양무리를 치다 보니까 양무리를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서 그 당시 총이 있었어요. 화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자나 늑대가 오면 사자나 늑대보다 달리기를 더 잘합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연구하다가 이 물맷돌, 그래서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딱 골라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방에 집어넣고 연습을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탁 던지면 늑대 명중시키고, 탁 던지면 사자 명중시켜서 이 짐승들이 맞으면 깨갱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물맷돌을 가지고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백발백중의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은 거예요. 골리앗에게 덤벼들 때 칼을 뽑아들고 갔으면요, 다윗은 졌어요. 골리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 다윗이 갈고 닦았던 숨겨진 비법 물맷돌, 힘차게 던지자 어떻게 되었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백발백중으로 정확히 탁 꽂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만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다루는 영적인 방법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다루는 영적인 방법 뭐예요? 기도의 물맷돌을 갈고 닦는 거예요. 기도의 물맷돌을 백중으로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강력한 갈고 닦은 무기, 기도의 물맷돌을 강력하게 던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라도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지막 우리의 가장 익숙한 방법, 기도의 물맷돌을 갈고 닦아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들, 장애물들, 고난과 시련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